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의 내용으로서 이 기드온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통해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음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악은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그 죄악,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그들은 동일한 죄를 반복하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과 크게 이렇게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주된 이유는 세상에서의 성공이었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우상이고, 자신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골로새 3장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죄의 뿌리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면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이 커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리워서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그분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늘 구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하고 또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밤에 씻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는 이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2절의 4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2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미디안은 한 곳에 정착해 있기보다 이제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으로서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미약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였고 약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약한 미디안일지라도 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겁니다. 따라서 미디안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속의 피난처, 동굴, 요새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의 가축이나 식량을 모조리 약탈해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산으로 피해 들어가서 천연 동굴이든 인공 동굴이든 그것을 목숨을 피하는 도피처와 식량을 저장해 두는 안전한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자손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들은 미디안의 침략과 노역 때문에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 몸과 식량을 도피시키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요새도 아니고 피할 바위도 방패도 되어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신앙이 좋았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삶의 피난처이고 바위이고 방패셨는데,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사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지 않고 피난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오히려 대적을 일으켜 징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참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내 힘이 되고 주변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러 와서 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또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파종한 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 싹이 돋아난 때를 가리키는데, 바로 이러한 때에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이 토지를 짓밟고 황폐하게 만들고 가축들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을 보면 이 미디안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모습으로도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7년이나 계속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소망을 꺾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사람들은 좋은 목초지를 따라서 유랑 생활을 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동안 머무르면서 이 자신들의 가축들을 방목하기 위해 모든 가축들을 몰고 왔으며 이동식 장막, 즉 텐트까지 가지고 왔음을 말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이 미디안 족속의 삶의 근거지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같이라고 말하는데, 이 메뚜기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농사와 목축을 망치는 가장 심각한 해충이었습니다. 근동 지역의 메뚜기 떼는 한 지역을 모조리 덮어버릴 정도로 이 무수히 몰려와서 이 나무와 풀과 또한 곡식 등을 흔적도 없이 갉아먹어버리곤 했는데, 이 본문은 당시 미디안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 수가 많았을 뿐 아니라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약탈하는 정도가 매우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 말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비천하고 이 미약한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그들이 수고하여 가꾼 곡식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상황은 그들에게도 정신적으로도 큰 수치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던 악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는데,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의 핍박을 받아서 이 미약하게 되자 이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지극히 어리석고 죄악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어리석음과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를 보냄으로써 응답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앞서 운니엘과 에훗 그리고 드보라 하사에 대한 기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세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통해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하나님은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손과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신 분이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며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또 어이가 없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 선지자의 메시지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먹구름이 드리웠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 선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지은 그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딸이 17살 때에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캐리가 암에 걸려 치료 과정 중에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느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에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사랑이 변한 것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닌데 그 목사님은 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딸아이 뒤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또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흉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방 신들에게 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육신과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의 본문은 끝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지고 요새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 이 삶의 패배가 아닌 승리가 있고 날마다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더욱 커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른 곳으로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신앙이 없으면 고난밖에 없사오니 주의 긍휼로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중보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